네, 오늘 말씀은 주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은혜를 주님의 날까지 끝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날마다 마르지 않는 그 은혜를 찾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사용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나에게 특별한 재능이 없다고 여기는 이런 사람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여기서 말하는 은사에 대해서 한 가지는 우리는 성령의 은사만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재능들로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은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그러니까 4장 10절을 다시 읽게 되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읽기보다 각각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가 봉사하라,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능을 주시고 그 재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받은 은혜가 있는 분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들의 섬김이 마케도니아와 온 아가야에까지 소문이 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느 정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섬겨야 하나님이 여러분 만족하실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 정도까지 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각각 은혜를 받은 대로, 각각 은혜를 받은 만큼 그만큼 서로 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오래되신 분들이 섬길 수도 있고 또 신앙이 얼마 안 되는 갓 믿기 시작하신 분들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앙이 오래되신 분이나 예수님을 믿지 얼마 안 되는 분이나 결국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그런 어떤 신실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서로 섬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섬김의 정도를 보시기보다 그보다 먼저 섬김의 마음, 섬김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다가 탈진했다는 분들 여러분 보실 때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하다가 탈진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왜 탈진할까요? 심지어는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게 이거밖에 없다라고 실망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했는데 왜 탈진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까?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처음 섬기고자 했던 그 섬김의 동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변질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섬김 가운데 탈진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주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예배와 여러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섬김이 부담이 되면 예배도 또 어떤 신앙생활도 그것이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나 신앙생활이 은혜가 되면 내가 힘들어하는 나에게 부담이 가는 그런 섬김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 특별히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받은 은혜대로, 받은 은혜만큼 섬기는 그런 신실한 청지기들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로 섬기는 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대부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은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지만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섬긴다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 감당하는 분들은 결국은 이 자기의 어떤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들을 가지고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만일 이렇게 어떤 그 교회의 일이나 어떤 하나님의 일이나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맡기신 분에 대한 그 일에 대한 가치를 모른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은혜들을 주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맡기셨는데 내가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른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할까? 그렇게 그 가치를 모른다면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있을 수 있어요. 사용하지 않고. 또한 주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낭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섬긴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가치들, 또한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의 가치들을 바로 올바로 아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가치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한 가치, 어떤 화폐에 대한 가치,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어떻게 정해집니까? 내가 땀 흘려 수고한 양이 그 일에 대한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불짜리 지폐하고 100불짜리 지폐가 있어요. 어떤 게 더 가치 있습니까? 100불짜리가 더 가치 있죠. 왜 100불짜리가 가치가 있을까요? 내가 100%에 해당하는 땀과 수고를 흘려야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0불짜리가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바울의 섬김과 지금 이제 갓 교회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섬김의 가치가 같을 수 있다는 말일까요? 다를 수 있다는 말일까요? 같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치라고 하는 것은 땀과 수고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말은 그렇다면 50년 신앙생활을 한 분들의 섬김과 이제 믿은 지 한 달 되시는 분들의 섬김의 가치가 같을 수 있다는 말일까요? 다르다는 이야기일까요? 같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재능들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재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의 섬김과 아무 은사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묵묵히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섬김의 가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흘린 땀과 수고로만 결정되지 않아요. 진정한 가치는 뭐냐? 사랑으로 결정이 됩니다. 만일 내가 수고해서 번 돈이 있어요. 그 돈의 가치와 우리의 자녀들이 수고해서 번 돈이 있어요. 똑같은 금액이라면 어느 돈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녀들이 수고해서 번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우리의 어떤 땀과 수고를 훨씬 초월하는 그런 가치를 만드는 놀라운 능력들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 마켓에 가게 되면 물건을 사고 어떻게 결제합니까? 대부분 크레딧 카드로 결제하죠. 왜 크레딧 카드가 발달했을까요? 왜 모든 상점들이 다 크레딧 카드를 받을까요? 현금을 낼 때와 비교해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면 돈의 가치를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금을 가지고는 못 사는데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서는 물건을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땅에 묻어두거나 자신의 마음대로 낭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주인이 준 크레딧 카드를 자기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땀과 수고도 거기에는 없고 또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그 가운데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필요 없다고 느낄 때는 그것을 땅에 묻어두기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이 신실한 청지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한 가치를 바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흘린 땀과 수고를 알고 뿐만 아니라 주인과 그 종은 서로 사랑의 관계 가운데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맡기신 그 일들이 너무나 큰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그 가치를 생각할 때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겪어왔던 모든 고난보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다른 교회의 성도들을 그 섬기고 돌보는 그 일들을 더 부담스러워했어요. 왜 그렇게 부담스러워했을까요? 오늘 그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고 또한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이런 모든 위험들을 내가 다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수고하고 애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나는 잠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고 줄이며 여러 번 굶고 여러 번 추위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런 고난과 고통보다도 날마다 내 속에서 나를 누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염려하는 나의 마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이 정도 고생했으면 여러분 됐지 않습니까? 이 정도 고생하고 이제 은퇴하고 삶을 편안하게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사도 바울만큼 고생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 일과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과 교회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지키며 성도를 돌보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약해지면 자기도 같이 약해졌어요. 교회가 힘들어하면 자기도 같이 힘들어했고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자신도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들이 들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받은 은혜를 힘입어 고난 중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간사하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짓 가운데 전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바울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바울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여길 수가 있고 지금 그렇게 소문이 나고 있는 겁니다. 즉 자신이 당하는 고난보다도 성도를 돌보는 것을 더 큰 부담으로 여긴다라고 하는데 실제 바울은 그렇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소문을 듣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라면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바울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이고 그것이 다 거짓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 중에는 이제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고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와 많은 어려움 중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자신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설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들은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에 대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여기면서 그냥 지나쳐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떤 신앙이 연약한 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네. 그럴 줄 몰랐는데 우리 그런 말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갖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에까지 부정적으로 여기고 신앙을 떠나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이런 소문에 휩싸여 있는 바울이라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여러분 편지하셨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나를 변호하고 나를 변론하는 아마 무척 긴 그런 편지를 써서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결코 변호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 그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해를 가한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보게 되면 고린도 전후서나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뭐 여러 다른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과 다른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점이냐면은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다른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다른 모든 서신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도성으로 그 모든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랬고요. 에베소 교회에도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에도 그랬고요. 여러 다른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보내는 모든 편지들에 대해서는 사도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이지만 사도권으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마치 한 개인인 것처럼 그렇게 편지를 썼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지 않은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관심이 적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잠시 거쳐 지나가는 곳으로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나 어떤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특징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연약해서 실족할 수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즉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계속하면서 모든 고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의 입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너희는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에서도 너희는 안다라고 말했고요. 5절에서도 9절에서도 11절에서도 10절에서도 계속해서 너희는 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뭐냐면 너희는 나의 마음을 알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시시콜콜이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했고 또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많은 싸움이 있었지만 내가 담대하게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에 나는 단지 감사할 뿐이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믿음 흔들리지 말고 소문에 휩싸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많은 일들을 가는 그런 사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만 그것 알아주신다면은 나는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소문이 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일의 당사자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만 나의 마음을 알아주신다면은 나는 만족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그는 오늘 자신이 가진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나는 사도적 권위를 가졌지만 오히려 사랑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도 단지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주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적 권위 대신 성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받은 은혜의 가치를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람들의 가치를 깨달으면서 이제 그들을 바로 세우는 부모와 같은 입장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는요, 여러분, 베이비시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부모의 모습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세워갑니다. 신앙이 연약한 분이나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특별히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여 주면서 기다려주는 부모와 같은 이런 신실한 청지기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제 모유를 수유하는 그런 어머니처럼 이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부모들이 교회에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 전 어느 설교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어쩌면 다른 그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가 가장 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제발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각각 은혜를 받은 대로, 각각 은혜를 받은 만큼 서로 섬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여러분, 사도는 많은데 이런 부모는 참 많지 않은 것이 참 우리의 현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말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영적인 부모로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가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자녀에게 모유를 수유하기 위해서 자신이 먹는 음식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모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혹시나 내 아이에게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가운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고 흠없이 행하며 살아가는 이런 부모를 통하여서 아이는 건강하게 자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이런 부모에 의해서, 이런 부모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가정도 세워져 가고 교회도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이 겪어야 되는, 내가 삶 가운데 겪어야 하는 그 고난의 크기보다도 나의 자녀를 바로 양육하고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담이 훨씬 더 큰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부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이 겪어야 하는 고난보다 자신에 대한 사랑을 더 우선시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갈 때 그들을 이제 그 인도해 가는 일을 더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12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그만큼 섬기는 것이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섬기는 것이 더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머니에게는 사랑과 또 희생이 있다면 아버지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족을 부양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땀과 수고를 흘려야 하는 그런 책임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거룩한 삶의 본을 보여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고, 또한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서로 말과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서 이 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책임도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전에 어떤 성도님이 교회 가기 싫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왜 교회 가기 싫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 아픈 말이에요.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꾸짖고 채찍질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오히려 절망시키고 그 모든 것들에 지쳐서 나는 교회 가기 싫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떠올랐던 건 뭐냐면은 부모님들 중에 우리 중에 자녀들에게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너희 나이였을 때는 이러지 않았어, 이렇게 했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 안 좋아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야 되는 이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은 내가 어렸을 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내가 방황하고 실망하고 잘못된 길로 갔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서 이 길로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신앙 생활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경험들을 나누어 주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서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영적인 부모가 자녀들과 소통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주님에 대한 경험들이,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할 때 과연 이 아이에게 이것이 어떤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녀들은요, 그 말씀들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서 부모에게 들었던 그 신앙의 고백, 부모의 잘못된 실수와 선택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길로 갔었지만 그 길을 바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들은 자녀는 기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르셨고 우리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한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와서 매일 마실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까지 온 은혜를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너희를 부르사라고 하는 이 말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한 번에 부르신 사건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 가운데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냥
저에게 이제 들었던 생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자랑스러워하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이런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세상의 어떤 많은 소문과 어떤 어려운 일들과 고난과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별히 그 와중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랑의 수고와 주님 안에서 인내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러워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사도 바울,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에 대한 그 무성한 소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고 그 가운데 사랑하고 서로 섬기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랑스러워하시고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자랑스러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은혜는 영원하고 오늘 이 시간도 내일도 앞으로 주님과 살아가는 모든 날 가운데 그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부모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만큼 받은 은혜대로 나에게 맡기신 그 은혜의 가치들을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며 그 믿음 온전히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 받을 은혜 하나 없는 저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많은 은혜들을 베푸신 그 주님의 은혜들을 기억을 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마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주셔서 이제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들을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기다려주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르지 않는 그 은혜의 샘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